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2장 1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2장 1절부터 5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기를 청하나이다 하고 부모를 인도하여 모압 왕 앞에 나아갔더니 그들은 다윗이 요새에 있을 동안에 모압 왕과 함께 있었더라. 다 함께 선지자 아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렛수풀에 이르니라. 아멘. 어떤 강연에서 젊은 크리스찬 청년들을 위한 강연에서 한 청년이 질문을 합니다. 제 인생은 깜깜한 터널과 같습니다. 너무나도 인생이 힘듭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강연자가 터널은 깜깜하고 앞이 막힌 것 같지만 계속해서 걸어가다 보면 마침내 출구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힘을 내서 하나님 의지하면서 이겨내세요 라고 희망의 메시지를 줬답니다. 사람들이 와 이렇게 박수를 쳤겠죠. 다음 사람이 손을 듭니다. 그런데 저는 터널이 아니라 땅굴 속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출구가 아예 안 보입니다. 너무나 오랜 시간 동안 기다렸지만 하나님의 손길이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강연자가 그렇게까지 말하니까 어떻게 대답해야 될지를 몰라서 잠시 머뭇거렸다고 합니다. 이렇듯 모든 인생은 고난을 겪습니다. 나와 가정뿐만 아니라 내가 속한 모든 공동체에 해결되지 않는 어려움들이 계속해서 찾아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에도 절망의 동굴에서 신음하는 이들이 나오는데, 이 본문을 통해서 나와 우리 공동체에 대한 몇 가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생각할 것은 고통과 눈물이 있어도 우리에게 희망이 있다는 것인데, 오늘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아둘람 굴로 도망쳤습니다. 그런 다윗에게 형제와 부모님이 찾아왔고, 2절을 보니까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들 모두가 모였다고 합니다. 이들은 자신의 절망적인 상황을 가지고 다윗에게 나온 것이죠. 이 모임은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는 패배자들의 모임, 도망자들의 모임, 낙오자들의 모임, 실패자들의 모임인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 역시도 사울에게서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 지금 피해 다니는 도망치는 신세 아닙니까? 아둘람 굴에는 눈물과 탄식이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비참한 것은 다윗의 상황입니다. 다윗은 지금 도망자로서도 비참하지만 아둘람이라는 곳은 다윗의 고향인 베들레헴에서 가깝습니다. 학자들이라면 아둘람에서 위로 올라가서 베들레헴을 볼 수 있었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는데, 다윗은 고향을 눈앞에 두고도 고향에 가지 못하고 숨어 지내야 하는 것이고, 자신으로 인해서 부모 형제까지도 함께 대피해야 하는 상황에 처한 것이죠. 다윗과 400명의 모임 속에 상처와 아픔이 가득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이 우리 가정과 우리 공동체, 우리 개인에게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려운 문제로 인한 눈물과 갈등이 가득한 곳, 고난 중에 서로 원망하고 불평하고 시비를 가리고 저 사람 때문이다 책망하는 곳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눈물로 아뢰면서 계속되는 고통 속에 정신적인 질병을 겪는 사람들도 나타나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의 공동체 원으로서 다른 반응을 해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 아까 말한 대로 고통 속에 있습니다. 어려움 중에 있습니다. 다윗 주변의 사람들도 다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다윗은 여기서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오늘 본문 보면 자세히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시편 142편을 보면 힌트가 나옵니다. 시편 142편의 표제어는 다윗이 굴에 있을 때 지은 기도라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 다윗이 굴에 숨은 것은 이 아둘람 굴과 엔게디에 있을 때 굴이었는데, 엔게디에서 굴에서는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아둘람에서 이 시를 쓴 것으로 저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142편 보니까 다윗이 소리내어 울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간구하고 나의 원통함을 토로한다 말합니다. 그리고 나를 도와줄 사람이 전혀 없다고 외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앞서서 생각한 일반적인 사람들의 모습과 동일하죠. 그런데 142편의 후반부에 차이점이 나옵니다. 다윗은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피난처라 고백하며 나의 이 어려움에서 건져주시옵소서 간구하고 있습니다. 고난 중에 다윗은 하나님만 의지하였습니다. 이런 태도는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에게서도 발견되는데, 예수님의 공생애 때 모든 병든 자와 귀신 들린 자와 아픈 사람들이 예수님께 찾아왔죠. 그리고 예수님 스스로도 가난한 자, 아픈 자, 죄인과 세리에게 찾아가서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유일한 희망으로 보고 예수님께 도움의 손길을 구하고 나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외쳤습니다. 이사야 25장 4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는 포악자의 기세가 성벽을 치는 폭풍과 같을 때에 빈궁한 자의 요새이시며 환난당한 가난한 자의 요새이시며 폭풍 중에 피난처시며 폭양을 피하는 그늘이 되셨사오니,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어려운 자들에게 어떻게 도움이 되시고 어떻게 위로가 되시는지 설명하는데, 빈궁한 자의 요새가 되고 환난당한 가난한 자의 요새가 되시고 폭풍 중에 피난처가 되시고 마지막으로는 폭양, 뜨겁게 내려지는 햇볕 속에 피할 그늘이 되어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이 모든 비유는 인생에 찾아오는 어려움과 우리를 공격하는 대적들로부터 지켜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다윗이 아둘람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했지만 그 속에 다윗과 함께 있었던 분이 한 분 더 계시니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것을 알았기에 눈물을 외치면서 하나님을 찾은 것이고,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피할 곳이고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자시라는 고백을 한 것입니다. 아둘람은 깜깜한 동굴이 아닌 소망의 빛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동굴이었던 것입니다. 내 상황은 어렵지만 어려움 중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결국에는 축복인 것이고, 내 주변에는 고통과 불만과 불평으로 다투는 자들, 내가 더 힘들다고 외치는 자들이 가득하지만 사실 그 중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 외칠 수 있으니 우리에게는 복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우리 삶에 고난이 많고 억울하고 좌절스러운 일이 투성입니다.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과 교회와 내가 속한 모든 곳에 갈등이 많고 이해되지 않는 문제로 인해서 가슴이 아픕니다. 슬픔과 절망과 탄식이 찾아오고 다른 사람을 손가락질하고 이것이 어떻게 된 일이냐며 따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의 공동체원들은 이런 문제 앞에서 예수님만 바라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때때로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예수님을 잘 믿으면 인생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 생각하는 것입니다. 고난이 없길 바라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 고난이 피해 가길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천국에서나 가능한 일인 것이죠. 이 땅에서는 가능하지 않은 일입니다. 예수님 중심으로 모인 공동체는 어려움이 전혀 없는 곳이 아니라 어려움 중에도 예수님을 의지하는 공동체입니다. 내가 연약하고 내가 할 수 없고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으니 예수님만 의지하고 예수님만 바라보는 곳입니다. 결국에는 예수님의 능력과 은혜로 이 모든 어려움 중에 건짐을 받고 하나님의 이끄심을 받는 곳이 바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내가 속한 공동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가정과 교회와 속한 공동체에 해결되지 않는 문제, 눈물과 좌절과 탄식을 부르는 어려움들이 있습니까? 우리에겐 희망의 빛 예수님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바라기는 그리하여 어려움 속에도 예수님만 의지하는 믿음으로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문제 가득한 우리에게 예수님만이 희망이 되신다. 두 번째 생각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문제 앞에서 자신의 지식과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힘을 의지해서 해결 방법을 찾으려 합니다. 오늘 다윗도 사실 그런데 22장을 우리가 읽어보았습니다. 21장에서 다윗은 어떻게 했냐면 블레셋의 5대 도시 중 하나인 가드에 가서 가드의 왕 아기스에게 피하려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잘 통하지 않자 미친 체 하면서 수염에 침을 흘리고 도망쳐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 1절처럼 아둘람 굴에 피했고 3절과 4절에서는 부모님을 모압 왕에게 의탁시키며 자신이 피할 곳을 찾았습니다. 모압은 사실 아버지 이새의 할머니인 룻의 고향입니다. 자신과 혈연 관계가 있는 곳이고 모압 족속은 자신에게 가까운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을 죽이려는 사울의 위협 속에 가장 안전한 곳이 어디인지를 판단하고 그곳으로 부모님을 맡기고 자신도 거기서 가까운 곳으로 피한 것입니다. 다윗의 생각에 가장 좋은 길, 지금 내가 판단할 때 가장 편한 곳, 내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을 찾아서 의탁한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5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렛 수풀에 이르니라. 아멘. 다윗이 부모님을 모압에 맡겼다 하였죠. 그리고 모압에 맡긴 이후에 요새에 머물렀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그 요새를 마사다 요새라고 추정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마사다 요새의 동편으로 모압으로 가는 길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부모님을 모압으로 맡기고 마사다 요새 안전한 곳에 숨어 있었던 것이죠. 방비를 든든하게 하고 그곳에서 사울이 쳐들어오는 것을 기다리고 자신들이 준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이곳에 있지 말고 유다로 돌아가라, 들어가라. 안전하게 있는 다윗에게 유다 땅으로 가라고 하는 것은 사울의 영향권 안으로 다시 들어가라는 것이고 제 발로 죽음의 위협으로 걸어가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지금 추구하고 있던 자신이 볼 때 안전한 곳, 자신이 찾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은혜를 누리는 이 마사다 요새, 또 부모님을 맡긴 모압을 떠나서 다윗의 대적인 사울이 지금 자신을 찾고 있는, 자신의 목숨을 빼앗으려고 찾고 있는 그 땅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는 어려운 선택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을 주실 때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주저하고 어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울을 피해서 나왔는데 사울이 있는 곳으로 다시 들어가라니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그럼에도 다윗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유다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5절 하반절을 보면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는 말씀을 전하니 아무 설명 없이 곧바로 다윗이 떠나 헤렛 수풀에 이르렀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다윗의 믿음이고 곧 어려움 중에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의 자세입니다.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기를 청하나이다 하고, 이 3절 말씀이 사실 다윗의 믿음을 보여주는 좋은 구절입니다. 다윗은 인간적으로 선택하고 안전한 곳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다윗의 마음의 기저에는, 믿음의 바탕에는 이 구절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라는 것에는 두 가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두 가지 의미가 함의되어 있는데, 첫 번째, 하나님께서 나와 우리 공동체에 분명한 길을, 나아갈 길을 보여주실 것이다. 두 번째, 그 길에 나는 따를 것이다. 그 길에 순종할 것이라는 말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압 왕에게 부모님을 의탁시키며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어떻게 하실지를 알기까지만 맡아주십시오, 돌봐주십시오라고 부탁한 것입니다. 왜요? 자기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믿음이 있고 그 말씀대로 순종할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고 부탁을 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계획 안에 반드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아멘,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 말씀대로 하나님이 인도하실 때에
나에게 어려움이 되는 것 같고 그게 불구덩이에 들어가는 것 같아도 순종하실 마음이 있습니까? 네, 아까보다 아멘이 조금 줄었지만 그래도 아멘이라고 해주셔서 정말 힘이 됩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 두 가지 믿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이 어려움 중에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끌어 주시는 길이 있고 그 길이 나에게 해가 되는 길일지라도 그 길이 가장 좋은 길이고 그 길에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은 내가 볼 때 안전한 곳, 내가 판단할 때 평안한 곳을 원하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야말로 결국에 나에게 가장 좋은 길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상황적으로 손해가 되어버리고 그 길을 갈 때 어려움이 예견되어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자야말로 진짜 믿음이 있는 예수님께 속한 자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참된 목자이신 예수님을 묵상해야 되는데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요약해주는 마태복음 9장 35절 그 이후인 36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무리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기진하는 것을 보고 가슴 아파하셨다 말씀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0장 11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기 원하는데 말씀 보여주시면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아멘. 이처럼 예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 자신의 목숨을 바쳐 우리를 살리시고 구원하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참된 목자이십니다. 지금도 우리를 위해 하나님 우편에서 기도하시며 하나님 계획 안에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을 가장 좋은 때에 허락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내 판단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내 마음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참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정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판단에 모든 것을 맡기겠다는 것이고 오늘 다윗이 유다로 다시 들어가는 길도 우리가 볼 때는 사울에게 다시 들어가는 거고 죽으려고 다시 돌아가는 길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훈련시키시고 왕으로 만드시는 승리의 길이고 은혜의 길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문제가 있어 보여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야말로 최고의 길, 최선의 방법임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합니다. 그래서 내 판단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로 순종하며 따라가며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난과 아픔 속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 번째로 희망이신 예수님만 바라보아야 됩니다. 두 번째로 어려운 길인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길에 순종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생각할 것은 우리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을 믿고 기다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과 공동체원들은 아둘람 궁에서 괴롭고 고통스러웠다고 말했죠. 앞서 살펴본 시편 142편에서 다윗은 자신의 원통함과 가슴 아픔을 눈물로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었음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다윗의 마음이 변화되어 가는 것이 이미 변화된 것이 성경에 나오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시편 57편입니다. 시편 142편과 시편 57편의 표제어는 다윗이 굴에 있을 때 지은 기도, 드린 기도라는 표제어가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을 때 지은 기도가 시편 57편도 해당되는데 시편 57편에는 142편과 전혀 다른 내용이 나타나고 있는데 우리 시편 57편 7절부터 1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7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방금 읽은 이 시편 57편은 우리가 아는 찬양 두 가지가 들어있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그 찬양과 또 하나는 내가 만민 중에 그 찬양이죠. 그 가사가 지금 여기서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보면 다윗이 아둘람 굴에서 실패자요 도망자로 있는데
142편처럼 하나님 제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제가 원망스럽습니다. 원통합니다. 저 사람들이 제 대적입니다. 물리쳐 주십시오라고 눈물로 고백해야 되는 게 마땅한데 지금 우리가 살펴본 57편에서는 어떻게 말합니까? 하나님 제 마음이 확정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 주님께 감사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영광이 너무나도 위대합니다라는 고백을 하는 것은 아까 살펴본 142편의 모습과 전혀 다른 모습이죠. 승리자의 모습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맛본 자의 모습이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자의 모습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사무엘상 본문 22장에는 나오지 않지만 분명히 다윗은 아둘람 굴에서 하나님을 다시 만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맛본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아갈 길을 보여주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약속을 다시 깨닫게 하신 무슨 사건이 분명히 아둘람 굴에서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이 어려운 상황,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는데도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없는 것이죠. 처음부터 그런 믿음이 있었다면 다윗은 피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다윗은 도망치지 않았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둘람 굴에서 다윗을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주시자 다윗의 마음이 변화되고 다윗의 심령이 변화되고 믿음이 더 성장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찬송하고 이미 승리를 경험한 것처럼 영광을 돌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시편 57절 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반드시 구하신다는 확신을 노래하고 있는 구절도 있으니 이런 다윗의 변화는 확실한 것이고 분명한 것이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변화와 성장의 은혜는 다윗 개인뿐만 아니라 다윗과 함께하고 있는 아둘람 공동체에도 임한 줄 믿습니다. 사무엘상 23장에서부터 그 모습이 계속해서 나타나는데 사무엘상 23장을 보면 그일라라는 곳에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약탈을 하니까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제가 그일라를 도와야 할까요? 하나님. 하나님께서 가서 도우라고 말씀합니다. 이 하나님의 명령과 허락이 떨어지니까 다윗 주변 사람들은 무엇이라고 말할까요? 하나님의 명령에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와! 이러고 쳐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무엇이라고 말했냐면 유다 땅에서도 우리가 이렇게 두려워하고 떨었는데 어떻게 블레셋을 우리가 칠 수 있습니까? 그들은 여전히 도망자 마인드, 패배자 마인드를 가지고 있었고 여전히 겁이 많은 상태였고 여전히 자신이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다윗도 이들의 말에 흔들렸는지 다시 한번 하나님께 여쭤봅니까? 하나님 진짜 가야 됩니까? 진짜 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가 가라. 그러면 내가 블레셋을 내 손에 줄 것이다. 붙여주겠다. 너에게 넘겨주겠다 말씀하십니다. 결국 이 말씀에 힘을 얻은 다윗과 함께한 아둘람 공동체원들은 그일날 공격하고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물리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승리를 맛본 것인데 바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연약하고 무능한 이들, 자신들은 할 수 없다고 말하던 이들이 변화된 줄로 믿습니다. 도망자고 패배자였던 이들이 용감한 용사가 되었고 승리를 경험하는 승리자가 되었습니다. 이후에 하나님의 계속되는 훈련 속에 다윗과 아둘람 공동체는 더욱더 성장해 나갑니다. 다윗과 함께 있는 자들을 보니까 성경의 뒷부분에 400명 가량이었는데 600명으로 성장하게 되고 용맹한 전사들도 많아져서 다윗의 그 우두머리들을 말하는 성경을 보니까 크고 강대한 사람들도 막 물리치고 몇십 명 몇백 명이 있어도 다윗의 용사들은 그들을 용맹하게 물리치는 장면이 계속해서 성경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마침내 다윗은 어떻게 됩니까? 그 모든 대적들의 공격에서 승리하고 이스라엘 왕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결국 절망의 동굴에서 울고 있는 이들이 절망의 동굴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로 나와 승리의 자리요 왕궁에 들어서는 은혜를 입은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둘람 공동체는 결국 좌절의 공동체가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속한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과 자녀의 학업의 장과 인생의 모든 지경 그리고 우리 교회에 눈물과 절망과 좌절하게 하는 문제가 있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 속에서도 변화와 성장을 주시며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는 줄로 확신하신다면 그 예수 보혈을 의지하여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이시니 이 문제 또한 능히 하나님의 뜻대로 이끄시고 나의 패배의 마인드가 가득한 나의 이 모습도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셔서 승리자로 사용하신다는 믿음의 확신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완성된 모습, 흠잡을 것 없는 모습만을 추구합니다. 교역자인 저에게도, 성도인 여러분에게도, 섬김의 자리에도 완성된 사람을 원하는 것이 지금 한국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속한 곳에서 성숙하고 성장한 사람만 있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상처가 있고 연약함이 있고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변화되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 깨어져야 될 부분이 반드시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볼 때는 부족하고 무능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을 반드시 사용한다는 것을 기억하셔서 나의 연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승리가 드러나고 나의 부족함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며 나의 겁 많은 나의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께서 용기를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중요한 것, 우리 공동체에게 중요한 것, 우리 교회에 중요한 것은 지금 능력과 상태, 문제가 없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 많고 부족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있느냐,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역사하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려는 자는 어떠한 문제가 있어도 훈련과 연단을 거쳐서 반드시 하나님의 손길로 사용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나 자신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사업장과 우리가 속한 모든 공동체, 심지어 우리 교회 안에 연약함과 부족함과 문제되는 상황이 보이더라도 우리는 그것에 매이면 안 됩니다. 23장에서 다윗과 함께한 공동체원들이 말한 것처럼 유다에서도 우리가 벌벌 떨었는데 우리가 어떻게 블레셋을 치겠습니까?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왜요?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뜻이 이미 주어졌다면 우리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능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의 공동체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변화와 성장의 역사, 승리의 기적이 임하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변화되고 성장된다는 것을 기억하셔서 모든 문제를 바라보고 나의 연약함과 우리 공동체의 문제에 매몰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고 사용받는 저와 여러분, 우리 꽃동산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를 좌절하게 하는 문제와 고통, 우리 공동체에 있는 절망스러운 상황, 서로 다투게 하고 원망스럽게 하는 그 문제 앞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피난처이신 예수님만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끄심에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변화와 성숙을 경험하고 승리를 체험해야 됩니다. 설교에 초입해 드린 청년의 아픔이 있었죠. 터널을 이야기하니까 제 인생은 동굴과 같습니다 라며 괴로워하는 사람에게 강연자가 해답을 자세히 주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동굴같이 출구가 보이지 않는 사람, 이 동굴에 막혀서, 이쪽에 길이 막혀서 괴로워하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까요? 우리는 어떤 답을 생각할 수 있을까요? 저는 토목공사를 잘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라디오에서 듣고 터널 공사에 대해서 공부를 한 일주일 동안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엄청난 사실을 알게 됐어요. 우리는 터널을 뚫을 때 이쪽에서 이렇게 뚫고 반대쪽으로 나간다고 일반적으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터널 공사의 기본은 양쪽에서 뚫고 들어오는 것이라고 합니다. 양쪽에서 뚫고 들어와서 가운데 만나는 지점에 관통부라는 것을 만들어서 그 관통부를 통해서 터널을 연결시키는 것, 한쪽만 뚫고 나가서 터널을 만드는 일방향 굴착 공법은 특별한 상황, 좀 어려운 상황에서만 쓰는 공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문제 속에서 아까 그 청년이 말한 땅굴에 혼자 있는 것 같은 상황 속에 이 터널 공사 공법을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요? 나는 나아가지 못하고 한쪽에 막혀 있더라도 반대편에서 반드시 관통부를 만들어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죠. 내 인생의 문제에는 가로막혀 있는 벽 때문에 깜깜해서 아무 희망이 보이지 않지만 언젠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안에서 하나님께서 희망의 빛을 열어 구멍을 내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정말로 의문입니다. 이 양쪽에서 파고 들어오는데 어떻게 그 가운데 관통부가
어긋나지 않고 딱 맞출 수 있냐는 말이죠. 그것은 과학기술과 여러 공법을 통해서 또 여러 가지 측정 장비를 통해서 계속해서 노력하면서 그 구멍을 만드는 것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구멍이 만나게 하고 우리의 출구가 여기에 출구가 되는 그 연결이 되는 놀라운 역사야말로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을 묘사하는 놀라운 역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1초의 어긋남 없이, 하나의 틀림 없이, 단 하나의 실수 없이 우리의 모든 상황을 변화시키시고 출구를 내어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의 땅굴을 하나님께서 터널로 만들어주시고 관통부를 만들어주셔서 우리에게 숨쉴 공간을 주시고 우리에게 빛을 주시고 그 문제의 출구를 내어주시는 터널로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우리는 기억하고 의지하여 마침내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희망 없는 우리에게 희망의 빛, 소망의 빛을 주시고 정확한 때에 꼭 필요한 손길로 구멍을 내어주셔서 우리를 탈출하게 하시며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사업장에, 우리 자녀의 인생의 지경에, 또 우리 교회에 임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문제 앞에 좌절하거나 공동체의 모습으로 불평하고 원망해서만은 안 됩니다. 눈물 흘릴 수 있고 시편 142편의 다윗처럼 원통해할 수 있고 눈물 흘릴 수 있지만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희망이신 하나님, 나의 생명이신 예수님께 기도하며 모든 것을 맡기는 믿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속한 모든 곳이 이런 하나님의 변화와 이끄심의 은혜가 있는 곳이 될 것이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직면한 태산 같은 문제도 허물어 주시는 손길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할 때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며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성숙시키시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어려움 속에 어떤 자세를 취하고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나 자신을 돌아보며 문제와 난관 속에도 절망과 눈물을 이겨내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경험하고 변화되어 승리하는 놀라운 기적이 많은 저와 여러분 개인과 우리 가정과 우리 일터와 우리가 속한 모든 인생의 지경, 그리고 우리 꽃동산교회 모든 공동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